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심 김영래 할 차례죠. 지심 김영래 삼계 도사 이렇게 나오는데 삼계 대도사라고 된 것도 있고 삼계 도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삼계는 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세계예요. 욕계는 우리처럼 썩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욕심 많은 중생들이 모여 사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다 해당돼요. 천상은 욕계 천상이 따로 있어요. 천상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이 있고 인간 세상에는 색계, 무색계가 없어요. 다 욕계예요. 인간 세상은. 축생도 다 욕계고 아수라도 다 욕계고 모두 다 지옥도 다 욕계예요. 그럼 색계는 뭐냐? 천상 세계예요. 욕계 천상 위에 있는 천상, 더 높은 천상, 욕심이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색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겠죠. 욕계보다 복도 많고. 그래서 그 무리들 범천, 범중천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더 높은 세상은 무색계라고 있어요. 네, 무색계. 뭐 설명 안 해도 뭐 몸뚱아리가 없고 생각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들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삼계고 대도사는 뭐냐? 도사는 이끌어주는 자, 길을 밝혀주는 자,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도하는 스승이다. 나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다 보시면 됩니다. 탐, 진치, 삼독에서 끊임없이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부처님이 세계, 열반의 세계, 윤회가 없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삼계 대도사이신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생자부 이렇게 나와요. 사생은 태란섭파로 태어나는 네 가지 중생을 의미합니다. 태생은 인간하고 똑같이 태에 들어서 태어나는 거고 라는 알로 태어나는 거고 습은 습기로 태어나는 건데 주로 뭐냐? 버섯 같은 거, 이끼 뭐 이런 거죠. 화는 화생으로 태어나는 건데 천상에서 태어날 때 화생으로 태어나요. 예를 들면 욕계 천상에서 부부가 있는데 자식을 원한다. 그러면 욕계 여인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식이 천천히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없는 거죠. 그냥 화생한다 그래요.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짠 나타나서 짧은 시간에 어린이의 고통이 없이 아기의 고통, 어릴 때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고통 없이 금방 자라서 금방 성인이 돼요. 그래서 집 떠나요. 좀 귀여운 건 못 보지 그러니까 재롱도 못 보고 좀 그런 아쉬움은 있겠다 그죠? 천상이. 그리고 사생 자부할 때 자부는 자비로운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비하신 아버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시아본사 나의 근본이 되는 스승 석가모니불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시방삼세 시방삼세 제망차례 나오잖아요. 그죠? 시방삼세 뭐예요? 삼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방은 동서남북, 간방, 상하 모든 방향을 뜻하죠. 제망차례. 제망은 욕계천상에 제석천이 살고 있는데 그 궁전에 걸쳐져 있는 거물을 뜻합니다. 인가라망이라고도 하는데 영롱한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이 구슬은 서로를 비추어줘서 아름다운 색이 땅과 바다를 가득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배 그물처럼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상주일체 불타야중 이렇게 하죠. 상주한다 항상 머문다는 것이에요.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불타야중, 부처님께, 부처님 무리, 모든 부처님께 이 말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지심 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 야중 이렇게 하죠. 요거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만 바뀌어요. 달마로. 달마는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지혜의 문수 사리보살님을 뜻하죠. 산스크리트로는 만수슬리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반야부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 문수보살은 밀교로 치면 금강수보살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국의 사원에서 문수도량은 주로 선원이 있는 곳이 문수도량이에요. 문수보살이 중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세간에 몸을 놔두지만은 근본적 무지에 덮여있는 중생들은 그 문수보살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특이한 것만 추구하고 있어서 잘 알아보지 못하죠. 네. 원래 문수보살은 진정 문수보살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문수, 동자. 문수보살의 어린 동자성. 문수동자라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문수동자라 그래요.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만나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 계속 연불을 하다 보면 문수보살 그다음 대행보현보살. 문수보현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좌우협시보살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쪽과 오른쪽을 지키면서 모든 중생을 지혜와 행운으로 구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 그렇게 하는 실천을 하는 그 보살님들이다 이 말이죠. 큰 행운의 보살님인데 이 보현보살은 원래 범어로는 사만타 바드라 보디사트바라고 되어 있어요. 문수보살이 지혜의 상징이라면 보현보살은 행운의 상징이다 라고 합니다. 대웅전에 보통 대웅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죠. 극락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이고 대적광전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이에요. 그 이름에 딱 의미가 있어요. 대웅전에는 석가, 문수, 보현이 모셔져 있는데 지혜와 행운이 없이는 결코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혜와 행운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 나오죠. 대비관세음 큰 자비심의 관세음보살님,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또 나와요. 큰 서원의 본존이신 지장보살님 나오죠.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행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지장보살님은 원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살이란 보살의 전미사로서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 마살은 위대한 지장보살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이렇게 나오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으신 10대 제자 이 말이고, 영산은 영축산, 부처님이 인도에 계실 때 머물던 산이죠. 부촉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은 부처님께서 10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이 중생의 교화를 맡기겠다 하고 부촉한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 제자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혜제일의 사리불존자, 신통제일의 목걸련, 목련존자죠. 두타제일의 마가습, 천안제일의 아나율존자, 해공제일의 수보리존자, 설법제일의 부르나존자, 논의제일의 가전년존자, 지게제일의 우바리존자, 밀행제일의 라후라존자. 라후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입니다. 다문제일의 안한존자. 이렇게 10분의 제자죠. 16성, 500성,
16성은 16 나한을 뜻합니다. 나한전 또는 응진전에 16분의 난이 모셔져 있는데 이분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500성, 이제 500난,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하고 이야기하는데 500난도 16 아라한처럼 열반에 들지 않고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과 신앙이 대상이 되고 또 중생을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부재중일 때 악으로부터 구제하고 선을 기르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라고 다 부촉하셔서 이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죠. 다음에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성중 이렇게 나와요. 혼자 수행해서 성현이 된 독각 내지 1200 모든 아라한 부처님 당시에 큰 아라한들 한량없고 자비하신 성현님들 독수성은 삼성 즉 성문, 영각, 보살 가운데 영각이라 할 수 있어요. 독성각 우리가 독성각, 독각 이러죠. 아라한 일반적인 성문사가의 아라한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독각은 다른 말로 연각이라고도 하고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근, 동진, 급화해동. 서근은 인도, 동진은 중국, 해동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 말이죠.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이 뭐냐? 역대로부터 모든 이 불법이 전해져 내려오는 법을 받으신 조사님들 이 말입니다.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저시 천하의 종사 모든 이제 이 스님네들이죠. 뭐 깨달음을 얻은 일체 한량없는 모든 선지식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 얻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달음 있는 선지식 이 말이죠. 지심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바쳐 애를 드립니다. 시방삼세 제망 차례 앞에 다 설명했죠. 상주일체 성가야종 항상 계시는 삼보 중에 불법성 성보를 뜻해요. 성가야종 모든 스님들께 귀한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스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이게 뭐냐?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는 원하옵나니 담없는 삼보의 대자대비란 뜻이고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수화정례 저희들이 받는다 이 말이죠. 저희들의 정례를 받으시고 은근히 가피를 주소서.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원컨대 법계 모든 중생들 그러니까 원공법계 제중생 이 말이죠. 제중생은 모든 중생이라는 뜻이죠.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 당신들과 나 자 나와 모든 나의 위에 타 일시에 성불하기를 일시에 불도가 이루어지기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불의 뜻이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운율을 넣어서 조금 더 흥겹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운율을 넣어서 목탁을 요즘으로 치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목탁을 대신했고 그리고 노래를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이 송이라 그래. 개송할 때 개송도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불할 때 이 연불이 노래 같은 거죠. 노래인데 약간 엄숙한 노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